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별명이 축소된 계시록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영원한 진짜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런 용어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현실로 문자적으로 실현이 됐고, 또 천국에서는 천국 생활과 대치되는 다른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묵상, 인식,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험생이 시험에 대한 생각, 준비가 없다면 그 개념이 없는 거죠. 농부가 추수에 대한 그런 생각과 기대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되고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의식 준비가 없는 것은 그런 수험생, 그런 농부보다 더 어리석고 허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개념,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전략 중에 하나가 종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몰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가 진짜 봐야 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 요즘 정신이 없어,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자, 우리 함께 1절, 2절 그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죠. 이제 이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출입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전을,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성전을 환기시키는 것은,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대하고 화려하고 정말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면 엄청난 그런 고층 빌딩에 막 감동받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어부들이 지금 이 성전, 헤롯 성전인데, 그 당시 일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장엄하고 화려하고 큰 건축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감동받고, 이 성전 엄청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는 성전을 지금 지목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뜻밖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폭삭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 없는 공허한 종교의 상징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망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처럼 이 앞으로 한 약 40년 후에, 정확하게 AD 70년에 이 성전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3절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이 질문이 복합적입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뭡니까? 여기 이런 일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붕괴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끝 부분은 진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세상 종말, 말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께 지금 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붕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무슨 징조, 세상 말세의 징조, 이렇게 묶어서 묻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붕괴, 또 예루살렘의 무너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런 징조들을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함께 이렇게 섞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봉우리를 보면, 멀리서 산봉우리를 보면 모든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이에는 계곡으로 인해서 많은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가보면 지금 이 내용, 예루살렘 붕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세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2000년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세의 종말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많은 현상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단어는, 하나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말세 현상 중에 아주 창궐하는, 마치 유행병처럼,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그 내용 두 가지는 미혹과 실족.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약 4번 나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 다음 페이지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고 미혹하겠다. 그래서 미혹의 대상에서 우리도 자유스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미혹은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마술과도 같습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 눈으로 속는 거 아닙니까? 미혹의 내용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우리 출애굽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가지 재앙 아시죠? 피 나타난 거, 개구리 나타난 거. 근데 거기에 마술사들도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약간의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제한된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아까 미혹의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23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6절,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미혹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내용은 가짜 그리스도, 또 왜곡된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라. 우리 바라보라 했는데 집중하라.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미혹을 이기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 광장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딱 두 가지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하냐?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그런 말 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지? 그런 말 하지 말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지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미혹을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실조. 이 미혹은 외부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라면, 실족은 스스로 자기가 실망하고 낭망해서 포기하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실이 이를 실자, 족자가 발족자 아닙니까? 그래서 발을 헛되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10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난리, 전쟁, 기근, 지진,
난리 났네 그런 말 많이 하죠. 툭 하면 난리 났다고 그러고. 이런 난리, 전쟁, 기근, 지진은 사실은 요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니 사랑.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말세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아주 극성을 부릴 것이다. 우리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막 죽기까지. 이 현상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조금 있으면 지실 텐데 그때 모든 이 세상의 세력들이 다 연합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로마인, 군인들, 일반인들, 그리고 기득층들, 그리고 서민들. 사실 이런 세력들은 다 이 라이벌, 대립관계들이었어요. 원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로마,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모든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됐습니다. 이 마지막에도 바로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알면은 대처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근신과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을 묵상하라.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종말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임하는 종말이든 종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신랑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맞이하는 그날입니다. 감격의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2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중요한 거는 다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잘 되기를 바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나중에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미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 첫째는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탈출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망가라.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넘어가면 좀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 좀 복잡하시죠? 자, 15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대답을 하신다는 거.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요거
세상, 우리가 대비해야 될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 현상과만 연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산으로 도망할 수 없죠. 그때는 사실은.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재림이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성전이 붕괴될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1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지금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나면은 살 길은 도망가는 거,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대처하는 살아남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거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내용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성전을 짓밟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 붙을 때 살아남는 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간 롯은 살았고 도망가지 않은 그 부인은 멸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악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그리고 옛 생활로부터 아까 여기 나왔죠. 미혹으로부터 세상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옛 생활로부터 끊임없이 탈출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출하고 도망갈 때 목적지가 없이 도망만 다니면 그건 진짜 도망자이고 유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14절입니다. 여기 14절에도 감동이 되시면은 줄을 거놓고 나의 기도 제목, 내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른 종말에 대한 현상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이 표현을 했는데 오직 유일하게 여기에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그때 내가 오겠다. 그 말입니다. 종말의 절정,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 지말. 천국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미혹이 있어도 어떤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목숨을 거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기억나시죠? 구원은 내 모든 것을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은 보화요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결론.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최선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실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역사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대통령들, CEO, 재벌 누구일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기준을 기원 전, 기원 후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 예수님 재림과 함께 마감됩니다. 그리고 영원 역사로 들어갑니다. 모든 역사의
기준,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 중심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흐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지금 계속 맞춰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종말을 사는 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는 복된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